환호 속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 이집사님 트럼펫 하면서 떨리는 심정으로 찬양하는 그 고백이 악기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묻어나온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늘 감동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떨림이 없는 믿음은 그냥 맹숭맹숭해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또 어떤 때는 사랑으로 떨리고 두려움으로 떨리고 그런 떨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첫날이죠. 예수님께서 3년간의 전도 사업을 이렇게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았죠.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이 바로 오늘 고난주일이죠. 예루살렘 가는 길은 여러분 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 예루살렘은 온갖 부귀 영화가 넘치는 도시고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참 즐길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길이 그렇게 즐기고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그런데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서울을 향해서 올라오는 사람도 지금은 아주 많이 있어요. 살 길을 찾으러 서울로 올라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올라오고 혹은 이 자식 공부를 위해서 올라오고 어떤 분들은 명예를 위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죽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3.2km 남겨놓고 초라한 옷차림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행렬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이제 3.2km 이제 전방에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행렬이 여러분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데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외면하고 천대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환영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뤘고 그 열기는 이 예루살렘을 녹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 어디서부터 온 권위냐면 이 왕 되신 권위였죠. 왕 되신 권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그렇게 왕 되신 권위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위는 이처럼 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황의 왕관이 여러분 얼마 정도라고 추측하십니까? 로마 교황의 왕관은 약 60억 원이라고 합니다. 60억 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다이아몬드 박힌 왕관이긴커녕 초라한 누더기에 새끼 나귀를 타고 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군중이 이 열광적으로 따랐어요. 그런데 왜 이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으로. 사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겠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초라한 행사 같으나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 전통인 이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행하는 예식이 바로 이런 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오는 행렬이 참 초라하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유대 전통에는요, 이 왕이 될 때는 이 멀리서부터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대관식을 진행하는 어떤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아주 멋진 말이나 뭐 이런 걸 타고 오시면 참 좋은데, 그것도 이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이게 이해하는 것은 좀 우리 현 시점에서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이게 유대 전통이었어요.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러 오신 분들은 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왕을 환영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 백성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전부 다 이 왕이 가는 그 나귀 새끼가 가는 그 길목에다 전부 다 깔아놓는 거예요. 열왕기 9장 13절의 말씀 보면, 예후가 왕이 되어 입성할 때 그 친구들이 겉옷을 펴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한 것이 바로 이 전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펴는 행위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 부탁인 거죠.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달라.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네.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뭐 여유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더 기다릴 수가 없으니 이 도탄에서 압제당하는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호산나. 네.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깔고 두 손 들어 호산나 찬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더 살판이 났어요. 왜? 그들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이 제자들이 그냥 껑충껑충 뛰면서 이 난리를 피워서 이 제자들이요. 네? 드디어 우리가 바라는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이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펄쩍펄쩍 축하하면서 뒤를 따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기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포도주를 만드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고 열광하였겠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낼 때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해서 해 같은 광채가 났을 때, 그리고 오늘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고 열광했습니까? 그 영광과 승리의 환호는 아마 최고의 극치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흔히 무시점만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승리의 왕이 되어서 당당히 입성해서 과감하게 이 자신을 압제하던 로마를 몰아내고 유다의 주권을 회복하고 이 독립국가를 이루면 너도 나도 한자리 하자던 이 꿈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난리랍니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의 겉옷을 다 길에 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이제 대관식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압력이 예수님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나도 고난받고 나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에게 한낱 복의 이유만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가 한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전제하셔야 돼요. 죽음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따르는 이 무리와 이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받는 게 두려우실 겁니다. 더욱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이유일 겁니다. 고난받고 죽는다는데 누가 따르겠어요? 그런데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확인받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 몸속에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능력들이 예수님을 향했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부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실망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대에 대한 배반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네. 이 제자들 똑같아요. 기대가 그냥 엄청나게 됐어요. 너는 어디 국방장관 한번 해볼까? 나는 뭐 내무장관 해볼까? 온갖 기대에 사라졌는데 죽어라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들의 희망은 절망이 되었고요. 자랑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됩니다. 영광이 변해서 수치가 되고, 부귀, 권세, 영화를 추구하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왔는데 이제 그들의 앞에 놓인 게 십자가, 가난, 수치, 박해, 투옥, 이게 웬 말입니까? 결국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가차없이 예수님 앞에 이제 등을 돌리게 되죠.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절망처럼 무서운 병은 없어요. 그러나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희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희망. 호산나를 외치고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환영하던 무리들은 이 잘못된 희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매개체로 본 거죠. 자기가 출세할 매개체로. 여러분, 오늘 많은 이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실을 숨김없이 막 다 토해내요. 예수님 주십시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빚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빚진 사람은 우리잖아, 그렇죠? 근데 빚졌는데 우리가 또 달라고 그래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제 잘못된 희망을 버리고 여러분 참된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참된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때는 넘어지고 또 좌절해도 참된 희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그러나 잘못된 희망, 불의한 희망은 비록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신앙적인 이 참된 소망과 인간의 욕망을 혼동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참된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군중들을 여러분 보세요. 군중들 잘못된 희망을 가졌으나 아직도 무리들은 예수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진짜 사라지고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갑자기 달라집니다. 종료주의를 지낸 5일 후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돌변해서 변신하게 되죠.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오는 감정 평생 동안 이 가슴 한구석에 늘 안고 사시죠. 믿고 있었는데 내 뒤통수를 쳐 믿거라 하고 모든 걸 맡겨놨는데 나를 배신해.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허락이 되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친한 친구 그냥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 평생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서 그냥 상처로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을 거란 이 제자들에게서조차 등 돌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아주 쓸쓸한 외로움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정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한 부분 제자들 이름 대고 이제 슬퍼하는 게 아니고요, 배신감 느낀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은 슬퍼하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상상해 내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는데 이 백성들은 돌아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 예레미야는 웁니다.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해라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엇갈리게 오버랩 돼가지고요. 예수님에게서 또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얘기 다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 정도입니까? 백성들은 뭐 차치하고라도 이 제자들조차도 이런 수준입니까? 예수님이 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찬란한 환호 속에서 여러분 왜 우셨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던 입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터져나올 것을 생각하고 슬퍼서 우십니다. 지나치게 환영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배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비운의 왕이죠. 스리랑카의 이 벨라바프 왕은 즉위한 지 2시간 20분 만에 암살돼서 전 세계에서 이 기록,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대요.
왕이 오른 지 2시간 20분 만에 암살당해서 죽어간 최단 왕 기간을.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이 피임의 왕임에 분명합니다. 주님의 슬픔은 이 원수들에게 당한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이 스리랑카의 빌라바프 왕은 자신을 반대하던 자들로부터 암살당했지만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죽음은요, 그들을 반대하던 원수들에 대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오는 그 슬픔. 왜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건 아마 군중심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군중심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찬송하니까 덩달아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했어요. 남들이.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개인적인 확신에 입각한 신앙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군중심리의 흥분의 물결에 불과한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군중심리. 제가 큰 교회를 다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군중심리에 의한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제는 주님을 환영하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쉽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이 군중들, 이건 개인적 구속에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호산나 한번 외쳤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믿는 자는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승리의 신비를 깨닫는 자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는 능력을 갖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신비를 가는 자만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했으면 끝까지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한번 왕으로 모시기로 작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불리하면 아니었다가 내가 또 유리하면 또 왕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그 교회에서 당신은 아닙니다, 배척할 수도 없는 거고요. 참 애매한 상태죠. 우리나라 이제 외성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못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의 이름 권세요, 다 찬양하여라, 이런 찬송을 절대 부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에 만왕의 왕,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이 군국주의잖아요. 그래서 천황 폐하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천황만 왕입니다.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억압받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왕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못 부릅니까?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면 여러분 불러야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삶은 불리하다고 해서 등 돌리는 일들은 마치 주님을 잘못 인식한 제자들의 행위에서 비롯되어지는 하나의
결과를 드립니다. 호산나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입으로 두 소리를 외쳤던 여러분,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네. 비록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 똑같은 무리의 얼굴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세 번째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를 회개하면서 이제 막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막 설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그때는 예수님을 다 등지고 언제 내가 예수님 알았어? 예? 이런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면서 이렇게 막 설교하며 다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설교할 때 그들의 반응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은 회개하는 얼굴입니다. 회개하는 얼굴. 똑같은 무리들이 세 가지 얼굴을 했습니다. 첫 번째, 똑같은 무리들. 첫 번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세 번째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짧은 기간 내에 세 마디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한 것 때문에,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 때문에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에 못질을 했던, 내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려 성령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세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이 십자가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